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되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정확히는 2011년 오늘 날짜에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첫 예배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우리 박영성 목사님 피셜에 의하면. 오늘이 그런 날인데요. 오늘 귀한 날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연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시작.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자, 이 질문을 필두로 예수님을 향한 이 권위 논쟁이 2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또 이어서 부활은 있는가 없는가, 또 오늘 같이 읽은 말씀들이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또 이어서 그리스도 논쟁까지, 이렇게 신학적 물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런 물음들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데요. 바리새인이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또 사두개인이 제기하고, 율법학자가 제기하고, 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신학적 논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적절한 대답을 제시해야 비로소 랍비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랍비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죠. 자, 시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세금 문제였고, 또 부활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크고 작음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 문제, 이렇게 네 문제를 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문항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촉발된 앞에 세 논쟁들과는 달리 마지막 그 그리스도 논쟁은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촉발되는 시점의 차이에서 구분한 거고요. 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세 번째 문제에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질문과 대답은요, 묻는 자들의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견해가 어긋나거나
빗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이 세 번째 율법의 문제에서만큼은 묻는 자들과 또 답하는 예수님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봐도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이 율법 이해는 완벽할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율법학자, 율법사입니다. 율법의 아주 정통한 권위자가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순수한 물음이 아니죠.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금 논쟁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또 부활 논쟁에서는 사두개인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율법학자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논쟁 중이신 거죠. 이렇게 점점 도장 깨기 하듯이 한 부류들을 깨고 있으신 거예요. 자, 율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계명, 그 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을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율법사들은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오경을 통틀어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자, 이 많은 계명들이 다 똑같은 가치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더 중요하다거나 덜 중요한 계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게 당시 랍비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지 가늠하는 것도 그들의 숙제였어요. 법학자들이니까요. 더 비중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논의하는 일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의 주요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뜨거운 감자, 논쟁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랍비로서의 필수적 요건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랍비이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물으시죠.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주저없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두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별개의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십계명에는 속해 있지 않은 계명이죠.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수많은 다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명시나 암시, 그것은 구약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 대답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고 결론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의 견해가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입장이 바로 유대교의 주류들이 내린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오랜 논쟁을 거쳐서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가장 크다는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서기관의 입에서 이런 입장이 표명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대답하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대답이 참되다라고 긍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수님과 유대교를 대변하고 있는 이들이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에서는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별로 이견이 없이 서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사랑, 다하여,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전유물만은 아니죠. 유대교는 물론이고 또 대다수 종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꼭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제일로 여겨지는 그런 덕목입니다.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많은 이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이 사랑을 주장하고 수긍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리스도교의, 이 기독교의 독점적 특성이라거나 성서, 율법의 독보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 사랑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다하여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함, 전부의 특징을 지닌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누거나 쪼개지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분리되지 않는 마음이죠. 나누어지지 않는 뜻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도 같은 말이죠.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손가락이 있고 팔꿈치가 있고 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통합되었을 때에만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처럼 이라는 말은요, 나누어지거나 쪼개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를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며, 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보이는 나를 다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볼 수 없는 나와 볼 수 있는 나가 분리되지 않아야 온전한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이라는 보이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육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보이는 사람들의 사랑함이 일치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사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다하지 않은 사랑은, 전부가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하지 않는, 즉 나누어진 사랑을 가리켜 성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하여 사랑하지 않음을 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즉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으로는, 어떤 부분만으로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다함, 전부의 사랑과 또 구원 사랑과는 좀 다른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서는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사랑이란 나누어야 될 무엇이 아니라 나누지 말아야 할 통째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 나누어야죠, 사랑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나누지 말라고 한다고요. 나누지 말고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웃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자기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기보다는
자선에 가깝습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전부가 이웃의 것이 되는 그런 결단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가까이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나는 당신입니다. 나에게 내 심장을 당신에게 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할 때. 그래서 결국 나는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에 이르는 신비, 그 신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해서 사랑하면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계명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모범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다하여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함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전지전능한 주님께서도 자신의 일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도 상통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 부자라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사랑과 견줄 수 없다는 맥락도 이와 다 있습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전부를 드려야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이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 성경의 말에 우리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가진 게 많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하는 사랑이란 모두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나의 능력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가난하고 또 부족한 이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함을 사랑을 하기에 아직 우리는 많은 것을 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적절하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심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길게 이어온 이 권위 논쟁은 그리스도 논쟁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속내에는, 이 안에는 메시아는 다윗 같아야 한다라는 어떤 기대와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전사이자 정복자죠. 그러니까 자고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 이 다윗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메시아의 권위가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을 언급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건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부른 노래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예수님은 언급하시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길 바라는 너희들의 마음은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메시아가 다윗의 그림자에 갇힐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다윗과 같은 정복자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곧 붙잡히시고 순환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길이죠. 정복자 다윗과는 다른 길입니다. 정복자는 남을 희생해서 목적을 이루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정복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해서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이 없다면 늘 부족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다해서 사랑할 능력과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전부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전부, 전 재산을 내놔라 이런 뜻이 아니죠.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전부를 담아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결핍되어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전한 하나님이 오늘도 상하고 깨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만지셔서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